수요일은요, 우리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구약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230쪽에 있습니다. 21장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신약 3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다시 민수기 21장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갖다가 매달았는데 그 놋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경 속에서 요한 저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 어떠한 죄도 상관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원망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저주의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져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민수기 21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자들이구나. 네.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늘 그 기저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누구누구 탓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민수기가 총 9개의 불평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이 몇 번째일까요? 9개의 불평인데 9번의 불평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9번째 불평이 민수기 2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로 역정이다. 철로 역정이 뭐냐면 천국을 향해 가는 어떤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기본 구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숙함, 자라고 은혜 받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고 걸어가는 이 건설 구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그냥 천국만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원망도 이겨내고 근심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죽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떤 땅을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광야길만 헤매다가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을,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살면 몇 살 살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사시는 분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은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밥을 왜 먹어요? 살고자 먹지만 또 죽고자 먹기도 해요. 우리가 먹어서 죽으러 가는 길을 예비하기도 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사실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 후에 죽음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여 한쪽은 지옥으로, 의인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이 영원한 삶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요, 야,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됐죠? 믿으세요? 우리 잘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잘 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마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상이 누구겠어요?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잠깐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 이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오늘 21장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면 이들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에돔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험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아론 123세의 별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못 가겠거든요. 에돔 땅으로.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상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까닭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다 온 길을 이렇게 왔던 길이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가 야 이제는 마지막이겠지. 야 이제는 내 고난은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에돔은 이 가까운 친족이거든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친족 관계인데 에돔은 형님뻘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생뻘이죠. 동생이 그 길을 좀 가겠다고 하는데 형님뻘 되시는 분들이 조금 길을 비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뭐예요? 불친절을 베풀고 또 반대의 길을 걷게 하고 뭐 이럴 때 우리가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장 가까웠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죠. 다윗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요? 가장 내가 낳은 아들이요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반대를 행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좌절되고 실망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는 길이 이제 멀단 말이에요. 여기서 에돔 땅 바로 가면 하루 길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다시 돌아서 가려니까 이게 또 몇 주가 걸릴 여정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 에돔 땅은요 왕의 대로라 그래서요 그냥 고속도로로 일직선으로 그냥 쭉 나 있는 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경사지고 험악한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이 행위의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죠. 아무리 왕의 대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불안한 길일 거예요. 근데 험한 길도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도 괜찮아요. 푸른 초장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양에게 부족한 게 왜 없어요? 여러분, 양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이게 시력도 약하죠? 예, 가까운 것만 보지 멀리 있는 거 못 봐요. 다리는 또 왜 이렇게 짧아요? 도망도 못 가요. 게을러요.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마음은요. 그리고 양고기는 맛있잖아요. 예. 양은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양이요. 그런데 그 양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니까 그 양이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리 풍요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요 이상해요. 그 왕권의 어떤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무당들이 그렇게 와가지고요. 네.
그리고 역술인들을 찾아가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무당 불러가지고 구술할 때도 있었고, 어떤 대통령 때는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뭐가요? 이 내가 계획을 해도 이게 뭐 그들 말들에 의하면 천지신명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이 나라도 뭐가 좀 되고 이런 거지. 뭐 갑작스럽게 뭐 지금 보세요. 지금 이란이 한번 이스라엘 공격하고 나니까 여러분 안 그랬던 물가가 지금 또 올라가잖아요. 휘발유값 올라가죠. 경유값 올라가죠. 아유 왜 요새 왜 이렇게 음식값은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 짜장면 값이요 3,500원 5년 전이에요. 3,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얼마죠? 지금 7,000원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나요? 제가 안 먹어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6,000 얼마 했던 거 작년에 기억나는데요. 지금 뭐 7,000 얼마, 그것도 싸대요. 왜냐면 10,000원 한 장 가져가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밑으로만 떨어져도 싸다고 하는, 지금 뭐 이 세상이요. 이렇게 뭐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이게 누가 나를 인도하냐? 누가 나를 도와주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그렇지 않느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을 가니까 즐겁죠.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 가는 길, 그게 뭐가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시죠.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공급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발이 부르튼 적이 있습니까? 옷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목 말랐던 적 있었죠. 근데 목 마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목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40년 동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원하는 거죠. 이 섭리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뇌하고 선택을 해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되게 무척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모님 권사님께서요, 장로님께 좋다고 하는 음식들, 뭐 약 이런 걸 다 갖다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남편분께.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약을 이제 1년 동안 드셨거든요. 근데 그게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간이 녹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이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뭐가 이게 알 수 없는 뭐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 나한테 깨우침을 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해야 내 영이 깨어나니까요. 호흡을 못하면 죽죠.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살면 육신은 살거든요. 영이 살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섭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그냥 내가 결단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는요 원망과 절망은 불평은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항상 기뻐하리라. 그냥 내가 뭐든지 그냥 감사하며 살겠다. 성도님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결단하세요. 그냥 나 원망은 안 할 거야. 나 부정적인 말 이제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그냥 기도할 거야. 원망도 하늘 앞에 가서 할 거야.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해.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모를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일단 기도하시고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 뜻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게 섭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런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승리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뭣도 주세요. 고난도 주세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냥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이 나오기보다 그냥 주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걸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작정 기도를 시키셨던 적 있으신가요? 작정 기도요. 무슨 일이요? 이게 이제 계속 안 풀려요. 하나님이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이게 뭐가 자꾸 장애물이 튀어나와요. 자꾸 튀어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삼손이에요. 나실인이거든요. 삼손이 나실인의 특징이 있어요. 나자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삼손 나실인의 특징이에요. 머리를요 길게 늘어뜨려야 돼요. 남자도 나실인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으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누구다? 나실인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나실인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떤 여인을 사랑해요? 동정 여인을 사랑해요? 아니면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자꾸 이방 여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인데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그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물론 그 전 사건입니다만 갑자기 하나님이 사자를 어디에서 보내면 포도원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자는 어디에 삽니까? 포도원에 살아요? 아니면은 그냥 어디 밀림이나 이런 데 살아요? 포도원에는 안 살아요. 근데 갑자기 장애물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하죠? 그 어린 사자를 잡아다가 그냥 찢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여러분, 사자도 죽으면 시체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그냥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꿀벌들이 말이에요. 삼손 고개에다가 이렇게 벌집을 져가지고 꿀이 있네요. 거기 가가지고 꿀을 또 찍어 먹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뭐를 잊어버렸어요? 이 영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신앙의 민감함,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받은 성령을 충만하게 그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작정 기도도 시키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인간적인 계획으로 다 해보거든요. 다 해봐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꼭 나오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확신으로 와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20일, 40일, 내가 100일, 보통은 이제 아침 음식들 하시죠? 내가 아침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꼭 어떻게 하세요? 응답을 주셔요. 제가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3개월을 준비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반이 있거든요. 1반, 2반, 3반, 4반이 있었는데 제가 4반이었어요. 한 반에 그때 거의 한 90명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이요.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학 4년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4, 9, 30명 거의 400명 가까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반별로 이제 MT를 했거든요. MT를 했는데 MT를 할 때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선배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모셨냐면 열린교회에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남준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돌팔매 될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혼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소명 없으면 떠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없으신 분들은 떠나세요. 차라리 지금 떠나세요. 나중에 애매하게 영적 돌팔매 의사 돼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지금 떠나세요. 막 이러는데 막 그 말이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제가요, 그때 산 중턱에 있는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때 거의 단독 목회 하다시피 해서 주일 설교만 안 했죠.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유초등부 아이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주일, 그때 또 주일학교가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후에 또 있었어요. 막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자꾸 그 말이 제 내리 속에서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나 목회자로 부르신 거 맞나? 고민되더라고요. 내가 한번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라. 응?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건 맞는지 하나님 저에게 좀 확실한 은혜를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셨는데 30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30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어차피 내가 설교를 가야 되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30일째가 딱 됐는데요. 저한테 말씀으로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그 사명의 말씀이거든요. 제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20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그 말씀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인데 3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목회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길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가 보내셨구나.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겠어요? 네? 수만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요 막 눈물을 뿌리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기도가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울었던 적도 많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목회를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그럼 힘들다가도요 다시 힘이 생겨요. 일어나야지. 여러분 넘어진 게 중요해요?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난 아직 어리거든요. 하나님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 아이가 다칠까봐 그 바닥에 무슨 못이 있다든지 앞정에 쓰는 거 다 치워버려요. 병 깨진 거 있으면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야 여기 지나가.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잘했다. 야 한 번만 더 일어나봐. 애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요. 그 수만 번을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거예요? 잘하는 거죠.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의 말도 들으시고요 불평의 말도 들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긍정의 말을 행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감사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분이 원망의 말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원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불뱀을 보내세요. 인생에 어려움을 주세요. 근데 인생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으로 해요.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야, 장대에다가 노뱀 하나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내 말씀으로 들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그래서 노뱀을 바라봤던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성도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 병원 그 마크들을 보세요. 다 뭐로 돼 있어요? 뭐 의사협회 이런 거 보시면, 네?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요. 이 본문에서 따온 거예요. 네. 치유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면 됩니까? 됩니다.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산대요. 되죠. 믿음이 있죠. 전 주님 바라볼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 가지고 되냐고요. 네. 내가 노력해야지. 근데 우리는 알죠. 노력한다고 되냐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건 내 인생이 결단코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요함인데,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가난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건강하다고 가난하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다 죽음의 때가 오는데요. 그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 다 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지옥이 진짜 있었네. 그때 가서 보니까 아이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네.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그냥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은혜 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요. 우리 439장인데요. 우리 이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폐하시도록 하겠습니다.